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4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에 한 구절 말씀 속에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소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하는 것까지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믿음과 약속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믿음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율법은 그림자로 오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가르쳐 율법으로 비유한 것이고, 믿음과 약속은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분해서 오늘 로마서 4장 14절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은 모든 성경 31,170절 이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속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과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 안에 근본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 전체에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이라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뜻밖의 경우를 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당신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정도 아주 적은 숫자가 이렇게 될 것을 만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제가 이미 서두에 율법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 전체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결론체, 즉 말해서 율법의 대명사는 그림자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그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육신의 그림자로 오신 예수님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남자가 없는 상태로 여자 한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남자와 상관이 없이 여자 한 몸에게서만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만약에 남자가 있는 상태로 마리아가 관계를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나셨더라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자에게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남자가 없는 상태로 우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인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결론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몇 곳을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받는다든지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태어나셔 가지고 성장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째 되는 날 아버지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양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구약시대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무론하고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본토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오늘날 현재 이스라엘 백성 외에 우리 인류 전체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할례 받지 않습니다. 요즘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양피를 다 뵙니까? 이런 의식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양피를 자르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피를 자르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아기 예수님이 성장을 해가지고 33살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무덤 안에 장사가 되셨다가 8일날 무덤 속에서 새벽에 거듭나십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가 8일날 할례를 받으신 그 아기 예수는 8일날 무덤 속에 33살 때에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6일날 무덤 속에 시신이 장사되셔가지고 7일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죽어 계시다가 8일날 무덤 반석 속에서
세상 바깥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8일날 무덤 바깥으로 반석 속에서 태어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구약에 남자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남자입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8일날 부활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는 것이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아이들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아니고 여자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남자인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여자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아담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에 관하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가 할례받은 8일날 마리아와 요셉에게 안겨가지고 할례를 받은 그 예수를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마지막 날 율법에 할례를 받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한 사람도 거듭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관하여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가 죽어야 율법에 예수가 죽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시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섰을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내가 율법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내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다가 3일날 내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보이지 않게 대신할 것이니까 이제 이 일을 내가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의 마침으로 상징적으로 죽으려고 해도 끝을 내려고 해도 사람의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겁니다. 율법의 예수가 율법을 끝을 냈지 않습니까? 끝을 내시고 무덤 속에서 끝을 낸 율법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는 죽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는 율법을 마침을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복음의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아니고 율법의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은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무엇이 율법의 완성이 되느냐?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예수가 죽었을 때에 그 마음 안에 사랑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완성자가 누구냐? 바깥에 완성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완전한 자,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율법에 관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율법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이신 육신의 예수라고 이미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장차 온다는 것은 장차 오시는 분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가리켰고 율법은 그림자로 오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이해를 하면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오셨을 때는 그림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좋은 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기쁨을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예수는 장차 좋은 일로 오실 말씀을 가르쳐 주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지 이분이 우리들이 믿어야 할 참 믿음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닌 분은 30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3살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셨던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형상이 아니고 33살의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3일날 새벽 8일째 되는 주일날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에게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정체를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형상이고 부활하기 전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은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 역할을 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못 믿으면은 마지막 날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마지막 심판날 의로운 몸으로 결단코 거듭날 수 없다. 이 원리 아닙니까? 천국 못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속하였다는 것은 속은 우리 마음을 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속해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율법에 속해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다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아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현재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 안에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두 분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정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고 아담이 조금 이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계시는데 사탄의 거짓말도 마음 품속에 받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도 들어있고 사탄의 거짓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처음에 불어넣었을 때는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람 마음 중심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계셨는데 사람이 두 번째 사탄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계셔야 될 사람 마음 중심에 사탄이 주인이 되고 임금이 돼가지고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밀려 나와가지고 사람의 마음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고 사람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깔아 앉아가지고 사탄의 거짓말 밑에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가브리엘 천사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덮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오셨는데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거짓말을 덮을 것이라 이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사탄만 들어있으면은 영원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한 곳에 나가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번씩 정신을 차릴 때
그때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첫 번째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중심의 자리를 내주고 밑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재물은 두 번째 들어온 욕심을 가진 사탄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사탄과 생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고, 두 가지는 두 가지인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세 번째 들어오신 성령이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이 쫓겨나가면은 세 번째 들어온 성령이 들어오면은 두 가지는 두 가지인데 성령과 생기는 본질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온 것과 첫 번째 들어온 것은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지만은 첫 번째 들어온 것과 두 번째 들어온 것은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이 단어를 깨달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